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자 이 여인을 심판하고자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예수님만 여인을 판단하지 않으시며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끝까지 우리를 품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결단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손잡고 끝까지 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오므로 그분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한편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얻으려 함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시니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므로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바닥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찌 생각하든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분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거예요. 2절을 보면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어. 4절을 보면 현장에서 붙들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도대체 현장이 어디길래 현장에서부터 끌고 왔냐는 거지. 여러분들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에스겔서 8장 10절에서 12절 가봐요. 에스겔서 8장 10절에서 12절. 내가 들어가서 보니 보라 모든 형태의 기는 것들과 가증한 짐승들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우상들이 벽 사방에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집의 원로들 중에서 70명이 그것들 앞에 서 있었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는데 짙은 향구름이 위로 올라가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의 원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저마다 자기 형상을 둔 방들에서 행하는 것을 너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어디냐면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7절, 8절 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한 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행동을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그 법대로 짓지 않고요. 저쪽 해안가 그 우상 숭배가 많은 두로와 시돈 그쪽에 제사장 그 신전을 짓는 사람을 데려다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의 신전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많냐고요? 음행한 짓을 하기 위해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 숭배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 다 컸으니까 남창과 여창이 있어요. 그들이 바알신에게 예비하는 게 뭐냐면 남자는 여자에게로 들어가고 여자는 남자에게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그게 신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예요. 그 짓을 성전 벽에다가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런 짓을 성전에서 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 그 짓이 그대에 끝났을까요? 솔로몬이 여러 방들을 지어놨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 우상단짓이 있는 사람이 와서 지었으니.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그 시대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을 여러분들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얻으려 함이라. 이건 먹잇감 하나 낚아채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음란한 짓을 했다면 현장에서 잡았다. 남자는 어디 있어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그 여인만 끌고 와. 그 남자는 그럼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 아니지. 왜 여자만 끌고 와요? 분명히 남자가 끌고 왔을 거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니까. 그 성직자들이 그들을 끌고 왔는데 구실을 삼으려고 먹잇감 하나 낚아채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감옥에 보내려고 어떻게 해서 잡아 넣으려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8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7절에 잠시만요. 죄송해요. 7절에 이거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음으로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는 그들이 집요하게 예수님께 계속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땅바닥에 구부리고 계속 뭐라고 쓰고 계셨어요. 근데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계신 예수님께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추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죄 없는 자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사람들까지 싹 다 가고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누가복음 6장 42절. 너가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아멘. 아멘. 이게 이제 말씀대로 가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죄를 먼저 제거한 뒤에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치라.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여인은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목숨을 건질 수 있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여인이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드렸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자신이 죄인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죽을 거야. 돌에 맞아 죽을 거야. 끔찍하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말도 어떤 대답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들추시려고 작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은 결단코 야단치지 않으세요.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요, 회개할 시간 없어요.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여러분 얼마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지구 환경,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이 지구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여요, 그것들이. 근데 그뿐인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전쟁의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거래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 그게 시작이래. 그게 시작이라네요. 요즘 세상 한번 들여다보세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뭐 이제는 중국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가 전쟁의 도화선을 그 불을 붙인 느낌이에요. 아, 이제 계시록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바이러스들은 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요, 이제 온난화 때문에 뜨거워져서 동토층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서 그 세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균들이 많은 사람들을 또 죽게 만들겠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 부탁드릴게요. 성령님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학생들 성령님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성령 받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해답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꼭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행복하거든. 왜 그게 행복해요? 죄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심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온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해요? 판단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타인을 나쁘나 좋다 이야기하는 판단 기준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준에 뭘 가지고 판단하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끌어다가 심판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그것이 끝나야 죄가 도려지고 끝나는 자리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시작도 못해요. 그러니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정철 영어 선생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죠? 정철 선생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분 아직도 유명하시긴 한데 그분 자녀가 첫째 아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중학교 때 유학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면서 그래요. 너 서양신 믿지 마. 라고 하고 보냈어요. 근데 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친구들이 마약까지 그냥 애가 아프니까 마약을 갖다 준 거야. 하라고. 얘네들은 나쁘신 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그런 속에 섞여 살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형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친구 때문에 교회에 가게 됐는데 외롭게 혼자 떨어져 있었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잘해주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수련회라고 어딜 가자고 거짓말을 하고 청년들을 싹 다 데리고 갔어요. 누가 와서 하나 보자 했더니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래. 뭐 강사도 없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야. 그럼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래.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서는 그냥 성령님 달라고 그냥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아주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3박 4일 다 끝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차 타면 가야 돼. 근데 전도사님이 민기적 되시더래. 그러면서 우리 이제 차 타면 집에 가는데 이제 우리 3박 4일 동안 있었던 은혜 받았던 얘기 합시다. 하고 이제 시작해요. 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시작했는데 이 아들을 먼저 이 사람을 찍은 거예요. 네가 먼저 시작하라고. 근데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딱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 두 마디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자기는 물로 느껴졌대요. 물이 온몸을 적시는 것 같았대요. 흠뻑 촉촉하게 적시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갑자기 눈물이 돼서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이꺼이 울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그때 성령 체험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막 꺼이꺼이 울고 울다시피 해서 이러고 간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청년을 딱 세우는데 이 청년이 또 이 사람 얼마나 부담되겠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뭘 얘기해야 되나. 근데 그 청이 딱 올라가자마자 막 울더래 또. 그래고 왜 저러나 싶었대. 근데 자기가 사실은 제가 신학생인데요 하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그래서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돼. 이 얘기까지 너무 길고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 1년 동안을 그게 딜레이가 돼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그 1년 동안 처음에 그냥 돌직구로 나갔대요. 밥 먹는데.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딱 하시는 말씀이 야 너를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 네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막 회개를 밥 먹는 자리였대요. 들어가서 막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우는 신용하면 안 되고 기분 나쁜 내색도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막 눈물 다 닦고 나와서 막 기분 좋게 막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 뒤로는 철저하게 순종하기 시작했고 집안일 다 도와주기 시작했고 주일 다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1년의 시간 동안 했더니 엄마가 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자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실까요? 그 신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해요. 탈북하는 그 사람들 정말 안전하게 오는 사람들은요 싹 다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해도 입지 않고요.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길을 대서 붙잡히지 않게끔 도와줘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인생을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식구들을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엉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전히 엉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가는 시간도 엄마 아빠가 붙들고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성령님 달라 기도하시고 삶을 바꿔 살아야 돼요. 바꿔 살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 안 바뀌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여인을 구제해 줬을까요? 그냥 마냥 이 여인이 붙들려 와서 참, 나만 그랬어? 솔직히 이런 짓 성전 안에서 이런 짓 하는 인간들이 한둘이야? 왜 나만 끌려와서 나 갖고 그래? 만약 이 여인이 거기 서서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다면 이 여인은 구제받을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시간 간절함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성령님 달라고 울부짖으세요. 이 정철 선생님 첫째 아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더래요. 그래서 방언 달라고 쿠션 하나 딱 배에 끼고 그냥 흔들었대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이걸 이렇게 몇 개월을 했대.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으대. 방언이 그렇게 받고 싶었대요. 근데 갑자기 방언이 팡 하고 갑자기 혀가 이상하게 꼬이더라는 거예요. 혀가 이상하게 꼬이면서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교회 다니고 계셨을 때니까 엄마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아빠, 나 방언 받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봐. 그랬더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방언을 했는데 이제 중국말이 막 나오더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는 중국어는 아니에요. 중국 말처럼 들리는 거지. 막 방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이 뭐 어느 날은 뭐 독일어처럼 되고 어느 날은 막 이렇게 지금은 자기 것으로 정착이 됐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가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 자기 뭐 누나 동생 이모 할 것 없이 자기가 당했잖아. 이제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여행 가자고는 기도원으로 데려가 버렸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답니다.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진짜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덤비시더래. 막 그래갖고 밤새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느껴지더래. 그러니까 딱 자기가 방언 받았을 때 그거라는 걸 본인은 캐치랑 와 시작됐다. 그리고 아버지가 막 방언이 터지니까 그게 이제 고모한테 가버리고 그게 계속 돌아서 여동생한테까지 튀어갖고 여동생은 끌려왔대요. 어떤 이유도 모르고 걔는 뭐 엄마 아버지처럼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러고 다니는 거 웃기지 마 이러고 다니는 애를 강제로 끌고 간 거 거짓말 해갖고 여행 가자고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불똥이 여동생한테 튀어버렸어요. 온통 다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왜 게임이 안 끊어지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여전히 그 생활을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셔요. 내가 우리 식구 전도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기도하고 내가 바뀌면 우리 식구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동생을 위해서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제 느낌이 10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2003년 여름부터, 아니 2003년부터 기도를 했는데 저 아이가 2010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7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 아이한테는요,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지 인생이 너무 퍽퍽하니까 언니 나도 기도원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어 이래도 와 이거 기적이다. 와 이거 기적이다. 그래서 야 기도원 말고 제가 그때 스텝으로 섬기던 그 집회 하나가 있었거든. 그래서 거길 데리고 왔어요. 거기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틀째 데리는 날 저 아이를 두드려 깨부시는데요. 거기서 방언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배가 그때 그렇게 아팠었어요. 장유착 때문에 뭐 위랑 장이 꼬여갖고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수술도 한번 했었는데 해결이 안 돼서. 근데 그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뒤부터 저 아이를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중독일지라도 기도하고 덤비면 끊어져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성령님 달라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 달라 간절히 기도하세요.
삶을 살아내는 거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노력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그 맛을 보고 시작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냐면 그 경험들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없어서. 연예인 중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자유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숨 쉬어지는 이 자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지.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지.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요. 그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의 깊은 사랑과 즐거움이 따라와요.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 평안은 내가 입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야.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제 새가 울었고 어제 공기 동일한 그 공기인데 오늘은 그 새소리가 다르고 그 공기가 달라. 그 기쁨을 뭘로 설명할까요? 경험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음성으로라도 하나님께 되뇌이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손 잡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전히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돼요. 우리 승렬이가 인도네시아 가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했을까요? 경험을 했으니까. 체험을 했으니까. 왜 군대 가서 그 후임이 그렇게 모자란 그 찌질이가, 죄송해요 찌질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믿고 사랑하니까.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3일 참으면 최고로 잘 참은 거예요. 이걸 참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회개해서 내 안에 분노를 제거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내 안에 분노를 제거할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내가 그 삶을 살아내면요, 그 박힌 돌 하나님이 빼갖고 딴 데로 옮기시거나 얘가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서울신대 공사년도 딱 입학해서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신세계 강남역 매출 떨어진다고 거기 가라고 해서 거기를 갔더니 모함이 이루 말을 할 수 없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입 다물라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더 빼다 줬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리고 그냥 다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해명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했지만 해명하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그 말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한 6개월 이상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매니저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너 바보 천치냐? 이래요. 왜? 그랬더니 제가 너 그렇게 욕하고 다니는 거 너 알잖아. 근데 왜 쟤 가만두니? 소문이 무성한 소문을 다 들어서 다 알아. 정말 저는 쓰레기 창녀가 돼 있더라고요.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엎질러진 물 주워 담는다고 원위치 되나? 내가 안 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말 한마디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어떻게 되냐면 잘려서 나갔어요. 컴플레인 하나 걸리더니 그냥 잘려 나가더라고요. 매니저 교체됐어.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기가 그 매장에서 1등하고 있었는데 내가 오니까 1등 자리 놓칠까 봐 모함을 해서 저를 빼내려고 이 얘기를 담당 바이어한테까지 싹 다 한 거야. 술 먹으면 돈 써가면서. 돈 써가며 지갑 사주고 핸드백 사주고 다 했대요. 그러면서 저 하나 잘라내려고 뒤에서 그 못된 짓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잘려나갔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축복만 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내가 억울한데, 너무너무 억울한데, 사람들 찾으면서 해명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왜? 입 다물라고 하셨거든. 잠잠히 입 다물고 정말 주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기도가 아니면요, 한 발로 뗄 수 없어요. 기도 아니면요, 하나님과 호흡 끊어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내 품 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겠어요? 그들은 죄인임을 인정했고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왜 성직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대놓고 야단치셨을까요? 왜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싹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 굉장히 무섭게 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자들은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품으세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다 알아. 주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이유,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31에서 36절 31에서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다른 제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어찌 너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 산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걸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진리를 만나게 되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한다고 그 손가락질이 내게 오지 않아.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요. 그 심판이 그에게로 돌아가. 저를 모함했던 그 사람 그대로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저주의 사람을 되지 않아요. 그 저주가 다 그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분께만 의지하면, 그분의 명령대로만 살아간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종은 주인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행위의 죄도 끊어져요. 행위의 죄도 안 짓게 돼요. 마음으로 실수할 수 있고요. 간혹 말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것도 없애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혹 넘어지더라도 그분은 내 손 잡고 다시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 너 욕하는 사람 내가 다 해결할게. 괜찮아. 너는 그냥 그 사람을 축복만 해줘.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결국은 사울 죽죠.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내가 그 고난 안에서 내 자아가 해결이 되면 그거 하나님이 치우세요. 승려라, 하나님이 그 돌부리 치워버리실 거야. 내가 순종하면, 때가 되면.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때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늘 기도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애쓰고 힘쓰세요. 그리고 말씀 보는 시간 첫째로 드리세요. 기도하는 시간 첫째로 드리세요.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인생, 예수님 여러분들 손 끝까지 안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힘겨워서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끝까지 나를 잡고 지치지 마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 손잡고 있는 예수님 안 보이시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분은 여러분들 결단코 놓지 않으세요.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분이에요. 뭘 못하시겠어요? 뭘 안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몽골에 계시다가 어떤 분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게 그렇게 부족하대요. 영양실조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한 끼 식사가 3주치 먹을 식량값이더래. 그래서 하나님 이 돈 너무 아까워요. 돈으로 주면 내가 그 선교주에서 쓸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내 아들아, 그냥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건데 누려줄 수 없겠니? 여러분들에게 배고픔의 굶주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풍족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더 진짜 흔들어서 누르고 넘쳐서 담을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줘서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걸 욕심으로 틀어쥐고 있어서 못 주시는 거야. 그러니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족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풍족히 부어주실 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쓰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잘 먹고 잘 쓰게 돼 있는데 돈에 마음 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봬요. 나이 들어서 여자에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시는 목사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많이 봤어요. 왜? 왜 그렇게 돼요? 요즘 미디어의 나쁜 영향이라고 미디어 설교 다니던 그 형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돈하고 여자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마음 뺏기지 말라고 미디어만 차단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수만 갈래로 다 갈라져 있어요. 그 마음이 어디로든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만 가게 여러분들이 마음 꽉 틀어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평안은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고난 안에 들어가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오실 그날 길어야 15년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런데 예측컨대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느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서쪽에서 바라보면 비가 오겠다. 지비가 낮게 날면 비 오겠다. 뭐 동풍이 불면 더위가 오겠다. 이런 거 너희가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때때마다 신호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요. 노아가 망치질하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 망치질을 하는 소리를 듣고 다들 손가락질했죠. 안 믿었죠.
지금은요, 자연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연의 신음소리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세요.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찾으세요. 마음 다해서 순종하는 그 자리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그 언약은요, 그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을 때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겠다고 당신 혼자 지나가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난 뭘 해야 되냐고요?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약속은 이루어져요. 내가 불가능해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분 명령대로만 살고 그분만 사모하고 그분의 뜻대로만 살고 있다면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 작은 것 하나 놓치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연약하여 넘어져도 당신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고나하여 주저앉아도 당신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고통스러워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서 당신의 그 고통을 함께 겪어주십니다. 작은 시름소리도 놓지 않으시고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나는 그 자리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